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른 데를 찾지 않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도 오늘 15번째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요. 한 두세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죠.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면 제가 이제 여름부터는 아마 팔복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복과 또 어떻게 또 재해석을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나 그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평소에 이게 좀 궁금하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한번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한테 뭐 이상한 본드 냄새는 어떤 이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과부의 재판장의 비유.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초등학교 그 4학년 이제 그 반에서 그 시험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술에 취해서 길에 걸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걸 무엇이라 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수준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알려줄 수 없고 괄호, 괄호, 괄호 이렇게 세 개 하고 끝에 가 이렇게 해놨어요. 답이 뭡니까? 고성방가. 고성방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이렇게 끝에다 가짜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 칸을 채워라 이게 문제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괄호에다 답을 채웠는데 그 답이 이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7점을 하다가 웃겨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대요. 고성방가라고 쓴 놈은 몇 안 되고 거기다 쓴 답들이 이렇습니다. 이럴 수가. 그 다음에 어떤 놈은 저럴 수가. 그 다음에 어떤 애는 헤매는가. 또 어떤 애는 미친 건가. 또 어떤 애는 저질인가. 이렇게 쓰는데 아주 별의별 답이 나왔대요. 근데 한 아이의 그 답에 담임선생님이 채점하다가 거의 그 기절할 정도로 빵 터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는가 보니까 아빠인가. 남자분들은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동창님들이 이런 걸 설교 때 써보라고, 야, 이 목사 이거 한번 써봐, 이걸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성경에서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 알 텐데 이 본문 때문에 교회 기독교 내에서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그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했죠. 이 본문을 주제로 그동안 우리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거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본문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딱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읽고 나면 성도들이 아하, 오늘 요 설교는 요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겠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슬슬 팔짱 끼고 자세 이렇게 눕히고 하면서 이제 슬슬 좋을 준비를 해요.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인 본문이 바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이 가구와 이제 재판장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김영도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제 설교권을 넘보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본문 갖고는 내가 한번 설교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쯤인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뻔한 본문일까가 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더드림 교회는 목사가 아주 이상한 인간이라서 뻔한 본문도 이렇게 비비 꼬는 이렇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뻔하게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본문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 그죠? 과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현재 우리 삶에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이 본문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한번 지금부터 그 성경 속에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진진하시죠? 여러분 흥미진진하고 저는 허리가 아픕니다. 그죠?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제가 졸까봐 설교 전에 재밌는 얘기 해드렸는데 졸면 안 돼요. 소리를 줄여요? 예. 저는 사모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이제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의 그 캐릭터가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한대요. 그죠? 성경에 아주 대놓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또 무시한대요. 이거 아주 나쁜 인간 아닙니까?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재판관이 있었나 봐요. 또 한 등장인물은 이제 과부입니다. 과부인데, 그 유대인의 관습상, 보통 유대인의 그 관습상 과부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을 때는 나이가 30살을 넘어야지 이제 과부라고 쳐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과부가 나이가 뭐 30대이든지 40대이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다 배웠듯이 과부나 그 다음에 세트로 묶이는 게 뭐죠? 부와, 그 다음에 이 나그네, 이 3종 세트는 항상 무엇을 나타냅니까? 남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 사회적 약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과부가 항상 등장할 때, 과부가 등장인물이다 할 때는 이 심벌이 뭐냐? 성경에서 항상 힘이 없는 자를 대표할 때 이제 과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원한인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저는 이거를 잘 안 봤어요. 뭐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무협소설을 이제 무협소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무협소설 같은 거를 꼭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그 뭐가 등장하는가? 내용이 뻔하잖아요. 거기도 원수가 딱 등장해갖고 아버지를 단칼에 이제 목숨을 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죠? 빼앗죠? 그러면 꼭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저 창호지 문 뒤에서 저 주차님 하는 놈이 이렇게 탁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문 뒤에서 이렇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이를 악물고 입술을 깨물면서 주먹을 꽉 쥐고 내가 언젠간 아버지의 그 원한을 갚아줄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고 보면 참 아들들이 어릴 때는 착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원수도 갚아주려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 원수의 뭐 얼굴에 점 같은 걸 이제 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잖아요.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들이 무술을 연마하고 다 커서 그 원수를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그 분의 아들이었다 딱 이러면 그 원수가 아니 네가 다 이러잖아요. 네가 그때 너를 처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무협 소설이 있습니다. 그죠? 너를 없앴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피해 복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를 이제 이 장성한 아들이 또 이제 죽이잖아요. 칼로.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의 아들이 이번에는 창호지 문 뒤에 서서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입술을 깨물면서 또 이제 이번에 이제 다른 원수의 얼굴을 또 이제 스캔을 하잖아요. 그죠? 또 이제 특징을 잘 알아냈다가 계속 이 피해 복수가 반복이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 원인이, 무협소설의 원인이 뭐예요? 원한이라는 거예요. 원한. 그죠? 그런데 그 창호지 뒤에, 문틈 뒤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그때는 왜 당장 못 갚아줍니까? 네? 몸이 약해서.
그죠?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원한만 있지, 이 약자기 때문에 이 원수를 지금 못 갚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원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렇듯 그 원한이라는 것은 강자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약자가 갖는 게 원한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원한을 가지려면 그 원한 뒤에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냥 억울하면 내가 억울해. 그러면 그게 다 원한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한의 그 뒷 배경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반드시 뒤에 뭐냐? 정당성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당신이 죽였으니까 내가 그 원수를 갚아줄 나는 그 권한이 있다. 나에게는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정당한 거다. 그래서 이 원한의 배경이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도 그 어떤 강자에게 원한을 아마 가지고 있었나 봐요. 가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정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못된 재판관에게 가서 지금 읍소를 하는 거예요.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본문에 지금 그 줄거리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정당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재판관과 이 과부의 모습 있잖아요. 지금 이 그려지는 모습에서 이 성경 기자가 과연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 있죠? 그래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그림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신대원에 2학년에 복학을 했어요. 2학기 때 복학을 했는데 오전 오후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복학을 했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좀 학비를 벌어보려고 이제 저녁에 밤새서 주유소에서 이제 학교 밑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야간 일을 했는데 갔더니 이 사장님이 아주 못된 인간이었어요. 왜 못됐냐면 이 돈이 없는 사람을 대놓고 개 취급을 했었어요. 저걸 거지 같은 인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되게 못됐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총신 신대원 내가 학생이다 2학년 아래가 오 전도사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니 당장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야간에 이제 자기는 집에를 가야 되고 야간에 이제 카운터를 맡겨야 되는데 돈을 이제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이제 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때마침 누가 왔어요? 전도사가 오니까 너 잘됐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도 막상 자기가 사람을 이제 써야 될 때는 내가 업주일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왕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는 게 좋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욕은 먹되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이런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많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회사 다니면 이런 일 많잖아요. 저거 술, 담배도 안 하고 저 쫌스러운 인간들 같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막상 나중에 또 결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 술, 담배 안 하니까 아침에 술 먹고 회사 늦을 일은 없어. 믿을만해.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기왕이면 그래도 기독교인을 쓰는 게 낫지. 이러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밤새 주유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틈만 나면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이 전도사 하면서
맨날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고 이런 맨날 아침 저녁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날 믿어서 카운터를 맡겨놓고 전도사라고 앉혀놓고 맨날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맨날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기왕이면 기독교들 뭐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오고 이게 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가 처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대한 이 그 악함 속에서 지금 누가 지배합니까? 악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악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애매하게 욕먹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욕먹고 오해당하고 시련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과부처럼 그래 우리가 그러한 좀 억울한 원한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 그 뒤에는 우리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그 원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억울해요 할 때 우리가 정당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정당성. 그 정당성이 뭡니까? 그 정당성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매한 억울함, 그 다음에 시련, 고난투성이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앞에 무기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이 목사가 좀 꼬아도 동의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본문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딱 그 구도예요. 그 구도예요. 그래서 이 그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랍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으로 상징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고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가요? 이 세상이 사람을 두려워하던가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사람마다 돈만 있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잘 알아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시련만 많은 약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이런 거냐? 이런 우리가 살면서 회한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이 많으시죠? 네. 아따 억울하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재판관이 이제 어느 날 마음을 이제 고쳐먹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나같이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잘 보셨죠? 이 재판관이 웬일로 이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제 마음이 변화가 왔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꾸네요. 그래서 이 두꺼운 이 성경책 내용 중에 가장 오해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5절에서 7절까지. 그죠? 자, 이제 5절부터 보는데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 먹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거롭게 하니 여러분 거기에 손으로 집어드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매일 와서 이제 이 과부가 조르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마음을 고쳐먹고 들어줬다 이러한 얘기예요. 들어줬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은 졸릴까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주찬이가 지금 11살이지만 이제 4살이에요. 4살. 4살인데 이제 저쪽에 선반에 시퍼런 부엌칼이 있어요. 아주 날이 퍼렇게 쓴 부엌칼이 있는데 갑자기 그걸 보더니 아빠 하더니 저걸 달라고 내가 좀 갖고 놀겠다고 이제 막 저를 조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돼. 저게 아침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울면서 저보고 부엌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주면서 너 이렇게 잘 갖고 놀아.
이거 누구 찌르면 안 돼? 이러고 줄 부모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저놈이 아무리 그 조른다고 해서 그게 위험한 줄 뻔히 아는데 그걸 주겠어요? 부엌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가부가 번거롭게 한다고 해서 말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심각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왜 그런가?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 번거롭게 한다가,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이제 좀 잘못된 건데, 이 번거롭게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정확히 파레케인이라는 단어예요. 파레케인.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이 파레케인이 양심을 콕콕 찍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콕콕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이러는 거죠. 야, 너 양심이 있는 놈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 양심을 우리가 콕콕 찌르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양심을 팍팍 찍다라는 건데, 즉 과거의 끈질긴 요구가 잘못된 요구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요구일까요? 정당한 요구라는 그 뜻이에요. 정당한 요구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과부가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 끈질기게 초점을 두면 큰일 난다는 그 이야기예요. 네. 부엌칼 다른다고 끈질기게 다른다고 주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지금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정당성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당한 요구를 해서 재판관에게 읍소를 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양심이 찔리니까, 그죠? 파레케인, 양심을 콱콱 지금 찌르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재판관이. 왜 괴롭습니까? 재판관이 지금?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과부가 지금 양심을 콕콕 찌르니까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좀 풀리셨죠? 궁금한 게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서서히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양심을 콱콱 찍으면 마음을 고쳐먹는데, 이제 자 7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자 6절은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런 구절 있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자 이제 읽었는데,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이제껏 듣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뻔히 아시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의 요구와 소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고 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쫄라대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 설교는 진짜 한 5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문제점을 꼭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7절까지만 이제 주로 본문으로 채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7절까지만 채택을 해서 요 부분만 이제 5절에서 7절만 이제 집중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집중 공략을. 그래서 점점 이제 배가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는데 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읽은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서 요 5절에서 7절 구절을 근간으로 해서 오순절이 이제 그 큰 뼈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오순절이 뭡니까? 즉 순복음이 그들의 교리를, 그 기둥을 지탱하는 중심 구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어 달리고 방언하고 졸라야 되는 대상이고, 그죠? 그 대상이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그 오순절의 그 교리의 뼈대가 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어디 오순절만 그렇습니까?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많은 우리가 교회 1, 2년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도 이 구절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첫째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같은 거를 일단 열고
네, 목사님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끈질기게 또 하나님을 번거롭게, 그죠? 순전히 한글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보았듯이 양심을 콱콱 찍는 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았는데, 그냥 한글 그 성경 그대로 해석해서 번거롭게 하나님을 귀찮게 물고 늘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교회들도 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요 본문을 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교리가 탄생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콕콕콕 찍는 하리케인하고는 전혀 동떨어졌다는 그러한 얘기로 흘러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그 1절서부터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한번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면 벌써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우리 5절에 7절만 보면 들어주시는 분이 왜요? 들어주시는 분이 5절에서 7절만 보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1절에서부터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스토리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재판관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5절에 7절만 보면 갑자기 재판관 하나님을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벌써. 네.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독서실 보내놨더니 가서 얘는 침 흘리고 잠만 자고 있는데, 그죠? 부모는 서울대 보내달라고 탐나 아침 저녁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애를 서울대 넣어줬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어느덧 성도들한테 사기치는 종교로 전락한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구절로 그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또 좋다고 우리들 또 고개 끄덕끄덕하고 우리가 또 풍성기도 한다는 이런 겁니다.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뭐예요? 말씀을 이성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기독교가 계속 감성의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감성의 호소를 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그 기도가 정말 다 이루어진다면, 그죠? 제가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고 결론을 내고 그렇게 설교를 끝내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죠? 여러분도 해피해서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시 잡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서운합니까? 왜냐? 문제의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8절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8절 상반절까지는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잘 나가다가 아주 듣기가 좋은 말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해 못할 말씀 한마디를 툭 던지시고는 그만 이 비유가 끝나요. 그 다음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예요. 그러니까 재판장과 이 과부 비유가 여기서 이대로 끝나버렸어요. 그죠? 네. 도대체 그 앞뒤가 어색한 이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그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어색한 말이 뭔가? 이걸 풀어야 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설교 때 보니까 이 8절을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7절까지만. 네, 8절까지 하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많이들 하고 끈질김과 물고 늘어지다만 설교를 하고 이제 보통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7절까지도 저도 다 분해를 했어요. 이제 8절 상반절까지 이제 쉽게 잘 내려오던 본문이
갑자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8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명한 걸로 봐서는 뭐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한 게 이 말씀의 중심 주제가 아닌 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죠?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서 믿음을 보겠다 하고 이제 뭐가 중심 주제냐?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걸까?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은 제가 보니까 2시간이 주어져도 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8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음 주에 양평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가서. 네. 그래서 저 인간이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제 설교 한 편을 2편으로 쭉쭉 늘리는구나. 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한 편으로 이렇게 압축하려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복잡해요.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8절의 비유는요. 참고로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 이야기를 완성하려고 한 비유가 오늘의 비유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가 연관되는 고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같이 알아보자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의 해설집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해설집. 그렇다고 또 오늘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악을 상징하는 악으로 지배하는 저 세상인데 이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이야. 그런데 또 맨날 오해받고 맨날 시련당하고 고난뿐인 과부는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저 악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또 오늘 그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과 진리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 정당성. 그죠? 여전히 그런데 불구하고 삶과 대우는 그럼에도 나아진 게 없더라. 그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억울하지만 갑자기 소원과 간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며 하나님께서 그 마지못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런 본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분해하고 분석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 8절에서 말한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인가만 풀면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악한 세상에 던져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그리고 매주마다 이제 말씀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맨날 접근을 하잖아요.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한 주 되시고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 일생 내내 그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